첫 번째로는요,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어떤 자신감이요? 거룩한 자신감. 세상이 주는 자신감이 아니라 거룩한 자신감. 여러분 주보의 뒷편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 이 고양이를 너무 두려워하던 생쥐가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양이가 아주 무서워하는 개로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간곡히 부탁하니까 이 마법사가 이 생쥐를요, 개로 만들어 줬어요. 근데 개로 만들어 줬으면 이제 고양이를 향해서 막 으르렁하고 짖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나가질 못하네. 고민하다 다시 마법사한테 가가지고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법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땡! 그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호랑이 만들어줘도 소용이 없다. 왜냐? 네 가슴이 무슨 가슴이에요? 생쥐의 가슴이니까 외모가 호랑인들 너는 어떻게 고양이를 보면 또 피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뻐지려고 막 코를 세우고 턱도 깎고 쌍꺼풀도 하고 V라인도 만들고 몸짱 만들려고 막 운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들 재밌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 목에 주름 땡기느라고 땡기다 어떤 분 보니까 배꼽이 여기 올라와 있더래요. 믿기지 않죠, 그죠? 우스갯소리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다가 부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막. 왜 그러냐면, 밤에 눈이 안 감긴대.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이뻐지려고, 그렇게 멋있어지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외모를 바꿔보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고, 멋있는 옷을 입어보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때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했는데 질통도 줘보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주름살 펴지는 화장품도 팔아봤거든요. 그거 바르고 딱 이렇게 펴놓으면 진짜 펴져요. 근데 참 그거 사러 오는 사람들 보니까 참 다 재밌게 생기셨더라고. 그러니까 면접 보는데 뭐 하는데 좀 이렇게 젊어 보이게 가려고 그거 사가지고 바르시는 분들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계속 갈까요?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이에요. 비싸게 주고 사도 몇 시간밖에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을 뜯어 고쳤다고 돈이 좀 생겼다고 승진했다고 원하는 것을 합격했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한 겉모습을 호랑이 만들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에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 말씀이 다 나왔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거나 자기 최면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셨으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기도원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특별히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정말 암병 걸리신 분, 사업 실패하신 분, 부부간에 이혼하게 생기신 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생기신 분, 자식 때문에 속을 썩여서 자식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한 분들을 20여 년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항상 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건 세상에 주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도 승리하고 자녀도 승리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멀리함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완공해 하셨고 인구조사까지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이 광야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따라합니다. 성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에는 이 하나님 옆에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격리시키고 또 그 죄를 씻어야 되고 또 5절부터 10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돼요? 사과하고 배상하고 죄를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부부간에 간음죄가 생겼을 때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룩하면 가정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거룩하면 직장이 거룩하고 사업장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좀 옆에가 시끄러워요. 보니까 어떤 분이 껌을 팔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막 이분을 구박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당신 때문에 손님이 식사하다가 놀래가지고 탈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또 들어와가지고 영업을 방해하냐고 빨리 나가라는 거야. 지켜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좀 몇 개 팔아주지. 근데 그래도 그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닌 것이 손님 옆에서 떼가더니 카운터에 가가지고 내가 몇 개 사줄 테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팔아는 주는데 이게 밖에 계시던 분이니까 노숙자니까 막 행색이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깨끗해야 되는 식당에 그 좀 복장이나 좀 이렇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분은 어떻게 돼요? 빨리 나가게 해야 자기 식당에 이제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죄로 인해서 음란으로 인해서 혈기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부부간에 거룩해라. 부모 자식 간에 거룩해라. 고부간에 거룩해라. 형제간에 거룩해라. 이웃간에 거룩해라. 할렐루야. 이 죄 때문에 이 죄라는 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쓰라고 버립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 2절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은 피를 흘리는 그런 환자, 시체를 받거나 만졌던 것은 죄를 상정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더럽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 우리는 작년에 메르스라는 이 병을 통해서 얼마나 전염병이 무서운가를 그나마 좀 체험했죠. 그죠? 이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자녀가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그 손주, 손녀가 닮아가요. 희한하죠? 가르쳐지도 않았는데 닮아갑니다. 좋은 것은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나쁜 것은 안 보여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보고 배워가지고. 존댓말은 가르쳐도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욕 같은 건 어때요? 저는 한번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도 아니 유치부 애들 보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요. 야, 이 28, 18, 38, 48 막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전도사 때 제가 야 너네들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집에서 들었어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한 번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덩다리 시리즈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5대양 6대주가 뭔가 조사를 해오라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6살 때 막 이럴 때 항상 기대 5대양 6대 전화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5대양 6대주가 뭐냐. 그래 가가지고 조사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바쁘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었는데 할머니가 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받아 적어라. 5대양, 김양, 최양, 이양, 박양. 6대주, 소주, 고량주, 맥주, 양주.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해요? 덩다리는 그대로 적어가가지고 5대양 6대주를 아주 열심히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습죠? 근데 이 우스운 게 진실이에요. 좀 코믹하게 꾸몄을 뿐이지 이게 풍자한 거잖아요. 패러디한 거. 좋은 소문은 전하려고 해도 안전해지는데 더디게 가는데 나쁜 소문은요. 좀 소문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자고 나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 죄라는 것을 그냥 두면 여러분의 삶에 두면 그 죄가 여러분 자녀를 전염시키고 여러분 가족을 전염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따라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렐루야. 이 죄라는 놈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자꾸 내가 정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꾸 세상 찔량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재산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예물을 탁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딱 현찰을 쥐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드릴 예물 주고 아까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생각하신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일마을에서 오시는 우리 어머니들도요,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라고 그래도 꼭 그냥 10,0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아까 오자마자 봉투에다 그거부터 넣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예. 근데 그 예물을 준비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을 뒤에다 숨기고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숨기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받아 그 자리에서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또 물어보잖아. 알았냐 몰랐냐? 알았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몰랐는데 그래도 같이 죽었어요. 거짓말하다가.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라도 정신 차리고 아내라도 정신 차리면 남편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래요. 우리 사모하고 저는 우리 사모가 뭐라 그러면 믿음 없이 그런 말 한다고 그러고 또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우리 사모가 제 입을 탁 틀어먹어요. 왜요? 쥐짓지 말라고. 나오는 순간 선포되는 거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한 길을 갔어요. 참 이럴 때는 사이가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도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러고도 또 돌아서서 뭐 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하고도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티각태각하다가 손이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또 가서 회개하고요. 목회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스페인에다 교회 져가지고 마드리드에다가 목회 잘하고 계시대. 그때 깨달았대.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40일 금식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아도요. 또 죄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그냥 두면요, 죄예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카타르시스 뭔지 아시죠? 막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쾌락을 즐기고 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나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고 나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했을 때만 그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데,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도 그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해치고, 근데 그 때리고 해치고도 뭐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도 그런 걸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되면 또 마약을 하고 싶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고 싶고 욕심을 부리고 싶고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다가, 그래서 그 죄를 즐기다가, 그래서 그 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나중에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고랑차고 감옥 가거나 그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죄라는 놈이 즐거우니까 한 번만 하면서 계속 죄 지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끊어버리시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죄라는 놈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죄의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가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이 죄라는 놈을 음란과 혈기와 다툼과 욕심과 저주와 가난과, 세 번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음란과 불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가정의 거룩은 남편과 아내의 신뢰로 세워집니다. 뭐라고 세워진다고요? 신뢰로 세워져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선교기념관에서 예전에 베드로 마음연구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들호 마음연구소라는 선극을 봤어요. 근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이 땅에 내려와서 100일 동안 세상에서 연수받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한 고등학생인데 이혼 직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아. 불신이 가득 찼어요. 그냥 마음 문을 열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마음 연구소에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학생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 15절 말씀,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내의 정절을 남편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부부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깊이는 바로 신뢰의 깊이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사랑도 깨어지는 거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자녀들의 삶도 깨어지는 겁니다. 부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가 됐는데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징조죠. 간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에 같이 상처를 냅니다. 넘어지고 깨지면 몸에만 상처 나지만, 말을 들어서 상처받으면 마음에만 상처가 나지만, 간음이라는 죄는 배우자의 마음과 영혼에 같이 상처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요, 지워지질 않아요. 평생 자다가도 뻘떡뻘떡. 신뢰가 있어야 할 곳에 불신이 거하게 되니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의심과 불평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11절 31절에 보면 결국 한 얘기가 이거예요. 가정의 거룩은 누구에게 달렸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다 달렸다는 거예요. 남편만의 잘못도 아니고 아내만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와 화목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자녀를 또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화목을 깨고 신뢰를 깨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가정과 사랑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이 간음과 의심 때문인데, 여자에게 남편 몰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남자가 무턱대고 아내를 의심하는 행위로 가정을 깨지 말고 의심의 소재, 이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성적으로 거룩하며 정결하십니까? 아니면 괜한 의심으로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체의 공동체의 거룩은 스스로의 죄를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심을 사서 저주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의 의심을 샀다는 것만으로도 아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들여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아내를 얘기하지만 꼭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 아내의 삶을 남편이 아닌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남편의 삶을 아내가 아닌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의 인생을 결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자가 득세하는 21세기라 할지라도 함부로 배우자를 어떻게 돼요? 해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이 부부는 인생의 여정을 같이 갑니다.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디 부부뿐이겠습니까? 친구, 동료, 성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신과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하고 이러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그냥 믿거니 하고 맡겼더니 역시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저도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다음에는 확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꾸 이 세상이 어떻게 전부 다 의심할 것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맡겼는데 돌아오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게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목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부부 간의 길은, 가정의 길은요, 신뢰가 없이,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뢰의 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 만나 주셔서 생선을 구워 먹이게 하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계집 여종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죠. 그런 자기 모습을 아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물으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 뻔뻔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럼 됐어, 관두자, 딴 사람 찾아봐야지. 아니요,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베드로는 나는 그 정도가 못 돼요 주님,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분명히 잘할 거야.
너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난 당신이 달라질 걸 믿어.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이 달라질 걸 믿어. 나는 당신이 변화될 걸 믿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 아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부모의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 다 토수로 돌리고 모든 이유를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는 바로 네가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아무리 상대방이 그래도 이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문제다. 네 부모 핑계대고 네 세상 핑계대지 말고 사람 핑계대지 말고 네가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화를 내고 이 베드로 연구소를 나가버렸어요. 왜요? 기분 나쁘죠. 잘못은 부모가 하고 세상에 있는데 왜 내가 잘못했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보고 바로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보고 바로 서라고 그러는 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 나가버렸어요. 베드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100일 이 땅에서 연수가 끝나고 천국으로 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랬는데 가야 되는 그날 아이가 베드로 연구소의 문을 다시 한번 삐끔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아이를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줬고 이 아이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핑계대고 세상에게 핑계댈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의심과 불신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도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해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못난 인간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걸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준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 배우셨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고부간에도 서로 믿고 사랑할 때 서로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가는 훈련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배우시는 거예요.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직장을 위해 또 3번 넘었는데 아멘 안에 숨차요.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닥쳐서 고생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뭘 혼자 철회하다가 우리가 지금 70일 작정을 하고 저는 100일 철회 기도를 하는데 우리 70일 끝나는 날이잖아요. 오늘.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너무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서 굉장히 언짢았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솔직해서 김 목사는 그게 문제야. 저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표정에 다 써 있어가지고 참 저도 제가 걱정해요.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그런 척 이래야 되는데. 근데요. 저녁 때 철하라는데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한숨 쉬면서 철하라는데 제가 여러분 새벽에도 집에서 새벽 큐티 그 본문 가지고 말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매일 성경 어제 밤 12시나 넘었으니까 내일 새벽 내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고 탁 폈어요. 저는 갈등이 된 거예요. 아 임직식을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한 건가? 왜 이렇게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할까? 지금도 순종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순종할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한 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 거라면 이게 분명히 잘못될 텐데 아픔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말씀은 안 들었지만 너무 가슴에 걱정이 됐어요. 오라고도 말 못하고 가라고도 말 못하고 상황은 알고 형편은 알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슴 저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탁 보는데 어제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안 들고 왔네. 데일리 바이블 영어로 된 거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본문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저거 성서윤의원에서 4년 5년 주기로 똑같은 본문 정해서 차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기서 주시는 말씀이 그날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70일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울같이 못난 자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간격을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넘게까지 졸린 줄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시는구나. 너무 기분 좋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믿는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 딱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예배 부름할 때 읽어드린 말씀.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불렀고 10절에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을 것이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꼭 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엊그제까지도 조용하더니 어젯밤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긍휼을 못 입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긍휼을 입을 거예요. 사택이 경매에 넘어가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 팔리고 재판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는데 성도들 떠나기만 하고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식구들은 아프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가 막 의심이 되더라고. 원망이 되고 있는 성도들도 도대체 헌신할 생각들도 안 하고 다 지살궁리 나고 앉았고 이놈의 교회는 나 혼자 지키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막 괴로웠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 위해서, 시어머니, 며느리 위해서 서로 기도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인도에서 의료 선교하는 폴 브렌트라는 박사님이 환자 몇 명을 치료하면서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식사를 주는데 가족들이 음식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밤이 되면 꼭 환자 옆에 침대 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면 깨워서 막 두드려 주기도 하고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이 폴 브렌트 박사는 이게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지 가족들이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족이 옆에서 간호하고 진료하는 이 환자들이 진통제를 훨씬 덜 사용하고 회복이 훨씬 어떻게 돼요? 빠르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폴 브렌트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족의 힘이 이렇게 크더라.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치료받고 똑같은 고통에 있어도 그 가족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환자들은 진통제도 덜 쓰고 고통도 덜 느끼고 치료도 훨씬 빨리 되더라. 그게 뭐의 힘이겠습니까? 가족의 사랑의 힘이죠. 믿으시면 아멘. 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전초 기지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신뢰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시던 밤도 오늘처럼 불신과 의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과 의심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묵묵히 불신의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세계가 변화돼서 10억, 20억, 30억, 60억, 70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긴 인생의 여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 사업장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